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특별히 12절부터 마지막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삶,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업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새롭고 강건케 하여 주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국 속담에 우리가 잘 아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가 어렵지 주저주저 미적미적 나중에 하다가 일단 시작하면 일을 끝마치기는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므로 시작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지 확실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과정도 중요합니다. 또한 과정을 다 마치고 끝마무리를 잘 하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2026년 동계올림픽이 이태리 밀라노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선수들이 올림픽 게임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종목 가운데 쇼트트랙이라는 경기가 있습니다. 여러 명의 선수들이 빙판 위에서 그 좁은 트랙을 계속 돌며 수십 번 돌면서 선두를 지키려고 혼신의 힘을 다 쏟아붓습니다. 선두의 자리가 끊임없이 뒤바뀌는 이 쇼트트랙 경기를 초조하게 지켜보면서 응원하는 국민들, 사람들의 긴장감이 더해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결승점까지 선두의 자리를 지키는 선수가 최종 시상식에서 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처음, 과정, 이것을 넘어서 끝까지 잘 지켰다는 면에서 비싼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0절부터 13절 이렇게 세상의 마지막 때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있지만은 마지막 때는 사랑이 다 식어지고 변질되지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후반절에도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충성하되 죽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호흡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부름의 자리를 끝까지 견디며 지키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셨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름받은 성도의 구원의 열매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 신학적인 설명으로 성도의 견인이라 말합니다. 견인, 견디고 인내, 참나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내는 신앙이 바로 부름받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성도의 그 열매라 말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유언 편지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은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 이제는 이 세상의 사명을 마감하고 순교의 시간이 가까움을 느끼면서 남겨둔 디모데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기록합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연약한 인간으로 몸의 가시처럼 육신의 질거를 안고
평생 고통을 주었던 그 열악함 속에 살아온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는 싸움을 싸우고 길을 마치고 믿음을 마지막까지 지키는 승리를 거뒀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놀라운 신앙생활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부름받은 자리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 영혼의 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로 나누고, 첫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첫 번째 비결은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12절부터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섞기도 하나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은 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선교사로 살면서 모진 핍박과 어려움을 무수하게 겪었습니다. 어떤 때는 돌에 맞아 죽음과 같이 상황에 내던져졌지만은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한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너무 일찍 태어난 조수가처럼 연약한 자라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지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남긴 영적 유산은 책으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크지만은 그는 죄인 중에 죄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교수 중에 교수라 표현합니다. 늘 병마와 싸우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절망의 위기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마쳤습니다.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어디에 나왔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바로 앞절 11절에 기록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쉽게 요약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어요. 젊은 디모데의 사명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때 겪었던 모든 고통과 핍박을 지켜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이후에 세상의 모든 소망도 다 꺾어지는 모진 고난과 핍박을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신과 함께 하신 것을 깊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헛되이 버리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 가운데 머물기 위해 자신이 찾아오는 역경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어떤 압박과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으로 은혜를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한 오늘을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이러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이어지는 고난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전반절에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라면 주님을 위한 고난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 과정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그냥 헛된 길로 누수되지 않고 더 확장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은혜를 지속적으로 담을 수 있는 깨지지 않는 강한 그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그릇을 준비하는 과정을 훈련이라 말씀합니다. 경건 훈련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간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 주의 부름받은 그 예비한 곳에 들어가기 힘씁니다. 말씀합니다. 불순종의 본이라 이것은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방황하다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실패의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은 되풀이하지 말고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기를 전심전력하라 말씀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때, 광야 여정을 계속 나갈 때 의심과 흔들림이 어김없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해도 쉽게 원합니다. 고난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을 수 없고 늘 고난이 찾아오고 새로운 고난이 또 여러분을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떻게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와 시험을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훈련이라는 믿음의 수고를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훈련해야 돼요? 내 생활 속에 자연적으로 습관화될 때까지 훈련하는 것입니다. 아멘. 훈련이 몇 번은 끝나지 않고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제 점점 깜박깜박하는 것이 늘어나는데, 전에는 열쇠를 잊어버려 가지고 열쇠를 계속 찾는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넓습니까? 어디다 놨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즘에는 또 휴대폰을 깜박깜박 잃어버려 가지고, 어제도 제가 우버를 타고 공항을 가려고 했는데 차 안에다가 전화기를 놨는데 전화기를 찾지 못해서 우버 드라이버한테 말했습니다. 좀 기다려달라고. 전화를 찾아야 가기 때문에 전화를 찾으면은 당신 나를 공항에 픽업해 주라고. 운전사는 기다리고 저는 찾지 못해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대충 어디다 놓는 것도 습관이고, 같은 장소에다가 일정한 곳에 계속 비치해 두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습관에 들 때까지 이것을 연습해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을 갖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손이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을, 감기를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행동이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훈련이 습관화되면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질을 갖게 됩니다. 건강한 생활, 우리 효율적인 삶 유지한 비결도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을 끝나지 않고 내 신앙을 생활해, 내 생활 속에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믿음 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내가 배운 지식과 지식이 습관화되는 것처럼 경건 훈련을 통해 받은 영적 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0절 11절을 말씀합니다. 육체적인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지금 생활과 앞으로 올 생활을 약속해 줍니다. 말씀합니다. 아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익이 되지만은 신앙인의 삶에서 영적인 훈련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사도 바울께 기록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합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월계관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의 예를 듭니다.
한국의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터로 이름을 떨쳤던 김연아 선수 1000번을 넘어진 1000번이겠습니까? 수천 번을 넘어졌지. 그 넘어짐을 통해서 금메달을 목에 안는 그 수고를 쏟아붓는 예를 든 것입니다. 잠시 후면은 사라질 썩을 영광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훈련되고 모든 일에 절제하는 생활하며 살아가는데 하물며 썩지 아니할 영광의 생명의 멸관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살아가야 된다 말씀합니다. 작년에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그 기업을 창설하고 CEO로 있는 젠슨 황이 저 서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런 연설을 나눴습니다. 젊은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더 많은 지식보다도 끊임없는 고통을 많이 경험하십시오. 그런 내용입니다. 위대함은 지능이 아니라 인내와 좌절을 겪어본 경험에서 나온다. 이런 내용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좌절과 인내를 고난을 겪은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영광의 멸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그런 풍조와 문화와 즐거움에 빠져 삶을 낭비하며 초명을 헛되이 버리고 사는 것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게으른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실 상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 주는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사는 시대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적은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적어서가 아닙니다. 중간에 은혜를 소멸시키는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과 실패와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넘어질 때 일어서지 않고 계속 주저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지. 지난 수요일에 어느 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배 끝난 후에 한 성도님을 제가 만나게 됐습니다. 오랜 전에 뵀던 분인데 찾아오셨어요. 너무 반갑게 인사하며 제가 물었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 섬기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10몇 년 전에 교회 생활하다가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마음에 응어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 응어리를 지금도 풀지 못하고 응어리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어려움을 응어리를 신주단지 모시듯이 10년 20년 모시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권하게 권면하고 들어갔습니다. 같은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어려움으로 사인으로 남기도 하는가 하면 그 어려움과 고난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만든 기후가 되기도 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소유자로 살기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일상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이나 변화를 믿음에 훈련하는 기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혜의 선물로 여기시고 아멘.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13절에 속인다 뜻은 사람들이 나를 사기를 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진리로 둔갑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거짓된 것으로 계속 이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순전한 마음 믿었는데 다시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 종교 생활로 돌아가거나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 유기에 넘어가는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세상의 유혹과 핍박 가운데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다른 성도들이 계속 영적으로 방황하고 혼돈에 빠지는 그런 어두운 현실에 있지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한국 성경에는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했는데 영어 성경 보면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이렇게 글합니다. 계속해서 배운 것을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더 배우라는 뜻입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리에게로부터 거짓없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통해 많은 성경을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든든한 복음의 동역자로 디모데가 세움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젠 됐다.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할 말씀하지 않고 계속해서 배우는 일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나가라 말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은혜를 받고 깨닫고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한때 아무리 큰 일을 한 성도라 할지라도 말씀 안에 계속 머물지 않을 때 하나님을 떠나 자기를 만족시키며 이게 본능의 세상의 유행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참된 믿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열매를 맺는 삶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도 우리를 주장하는 육의 본능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약점을 계속 끈질기게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사탄의 끈질기 시험에 놓치도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말씀합니다. 충분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역사에 행하신 구원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떤 상태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시고 앞으로도 어떻게 일하실까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풍성히 주어졌다 해도 그것을 깨닫고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 속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은혜의 방도 쓰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배웠다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해야 되죠. 분명히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려면 흔들림이 아니라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시험이나 어려운 일들에 쉽게 믿음이 흔들리고 약속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자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 있으면 서로 속이고 속임당하는 사람 말에 쉽게 휘둘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해 나갈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확신했다면 그 말씀 가운데 어때? 거해야 돼. 배우는 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부단히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계속 성숙한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정한 분량으로 나가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의 자리 가운데 쉽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생각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면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아니란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이 정도는 충분하다 이깁니다. 끝났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처럼 계속 온전함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가 그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합니다. 아멘. 너희도 온전하라. 빌립보서 3장 13절 13절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 아멘.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끝까지 계속 자신의 영성과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수고를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20세기 최고의 첼리스트로 알려진 파블로 카잘루스라는 스페인 출신의 첼리스트가 있습니다. 시골교회 오르게니스트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10살 때부터 첼로를 배울 수 있었답니다. 카잘스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서 이 카잘스가 연주하는 곳은 그곳이 술집이든지 도박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 연주하는 콘서트 홀이 됐다고 합니다. 그가 95세의 나이에도 매일 6시간씩 연습을 하게 됐는데 꾸준히 연습하는 그 카잘스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이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인데 왜 아직도 그렇게 힘들게 연습하십니까? 그때 카잘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내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네. 그는 90세가 됐는데도 매일 아침 바하에 첼로 모음곡을 연주하면서 세상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 음악에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안 돼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대의 향상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하십시오. 아멘. 그대와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 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뿐만 아니라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주어진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영성의 변화를 통해서 성품의 발전을 통해서 이 모습이 실제로 드러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어진 사명,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고 사명을 우리 교회 재단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신앙을 계속 디벨롭하는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 오늘의 구원난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놀란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이요 진리의 말씀으로 확신할 때까지 계속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고 아멘. 세상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부름의 심의 자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16절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와 심판, 죽음 앞에 있는 인류에게
어떻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누구이고 그분을 믿고 권해야 하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불러주셨는지, 어떤 소망을 주시려고 나를 선택하셨는지,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의 제한된 삶의 여정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부름받을 그때까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미래와 소망이 주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이 세상의 어두운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실패가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 나라의 전수자가 됩니다. 아멘. 성도가 구원받는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성품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잠시 있다가 몇십 년 후에 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것을 계속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데 가치를 둔 그런 새로운 인생관을 내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영혼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 관심을 두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 같은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와 모든 죽음의 저주가 사라지고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수치를 흰 눈처럼 다 깨끗게 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옷을 펴주시고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성령과 지혜와 은사와 믿음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췄다면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일을 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지식을 주셨다면 그것을 가만히 혼자 깨닫는 은혜에 멈추지 마시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엄청난 영적인 잠재력과 은사를 가졌음에도 그대로 묵혀두고 있거나 헛된 것에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부가 저 깊고 깊은 땅 속에서 다이아몬드 원석을 캤습니다. 그러나 이 원석의 가치를 주기 위해서 깎고 윤을 내는 과정을 통해 이제 원석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자로 세워집니다. 충분히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선한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는 받고 말씀으로 온이 성장해서 영적 생명력을 계속 뻗쳐나가야 되는데 가능성과 잠재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멈춰둔다면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이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깨닫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 소원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와 안타까움과 소망을 가진지를 여러분이 깨닫는 영적 눈을 갖기 원한다,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마음의 눈이 열려서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럭저럭 내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너무도 빨리 쉽게 지나가는 이 세상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룩한 열망이 생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주고 때를 기회를 줬는데 이 세상을 살 때 나를 위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되었구나. 너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그 소중한 삶을 열심히 살다가 낭비했구나.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얼마나 충격적인 시간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너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여정이 있지만 너는 참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게 살았구나. 너 같은 사람은 인생을 한 번 더 살았으면 됐다. 그런 인정과 칭찬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삶을 최고의 가치를 두고 어두운 세상에서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주님의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천국의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잠시 있다 떠나는 그 비본질적인 것을 계속 가지치게 하는 이런 믿음의 훈련과 경건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 세상의 사명을 다하기 전에 디모데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좁은 길을 걷게 될 것이고 무수한 조롱과 핍박과 비웃음,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건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우리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